제가 초창기에 이 미국에 선교를 갈 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미국 알래스카로 가요. 이렇게 쭉 알래스카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날짜 한계선을 딱 지나고 이 알래스카를 보면 온통 산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추워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래서 때로는 그 앵클리지 그 공항에 비행기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미국 이제 뭐 뉴욕이나 또 LA나 이렇게 가죠. 여러분, 정말 이 알래스카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치 없는 땅이에요. 1년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너무 가치 없는 그런 땅이죠. 원래는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크롭 전쟁이라 그러죠. 그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알래스카 그 땅을 이렇게 잘라서 필요 없는 땅을 팔았어요. 그것을 미국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나 그러면 7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약 86억. 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여러 주 중에 49번째로 이 알래스카가 이 주인데, 미국 주에서 가장 큰 땅이에요. 가장 큰 땅. 그런데 이렇게 헐값으로 죽어버렸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 한국에 좀 괜찮은 그 위치에 빌딩 하나, 그럼 뭐 보통 100억이 넘습니다. 아니, 우리 부천 정도에서. 서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이건 빌딩 하나 값도 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백야가 있고 너무너무 사람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석유, 가스, 또 광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특별히 알래스카를 중심해 가지고 어업이 얼마나 왕성해지고 관광 산업이 얼마나 왕성해진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래스카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러시아가 절대 팔지 않죠. 아니 100억에 그냥 버린 거죠. 버려. 하도 러시아 땅이 크니까. 실은 러시아 땅이 크긴 한데 별로 쓸모 없거든요. 별로 쓸모 없어. 그 쓸모 없는 땅 중에 하나, 이걸 우리 한국 돈으로 86억에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땠어요? 그냥 쉽게 주워버렸죠. 어쩌면 그냥 쉽게 휘 조각 하나 줍는 듯이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큰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을 안 러시아는 얼마나 억울했겠어.
얼마나 그렇게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눈 덮인 쓸모없는 땅. 예. 거기에는 큰 펄프 공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일 재질이 좋은 그런 종이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 알래스카에서 송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까지 끓여들여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재산의 부를 미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동산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바램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찬송했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그 이름을 찬송할 때 거기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찬송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내 인생 일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복음 없는 세상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그런 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고, 오늘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이렇게 딱 볼 때 진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불신자 똑같이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이 오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꾸만 평안함이 없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 강단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를 않아. 그래, 들려지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핸드폰 만지작 하고, 뭐가 이게 내게 온가 안 온가,
제가 간혹 이제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전혀 말씀 안 들어요. 전혀 말씀 안 듣고 핸드폰 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1시간 내내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자리만 내가 와 있지, 자리만 있지 말씀 다 놓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들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다 사라져버려요.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자세는 어떤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빨리 예배 마치면 빨리 가야 되겠다. 가는 것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그 덕평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요, 올 때부터 차를 저 끝에다가 아예 가기 좋게 딱 바꿔 세워놔요. 그리고 빨리 끝나면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우리는 진짜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가진 그 비밀이 뭔가? 안디옥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중직자 몇 사람이 시작한 교회예요. 도대체 그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 그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가진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였을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의 그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버린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절대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신분이 바꿔졌다.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는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무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는 참 복음은 들었는데 어쩌면 또 그런 사람과 비슷하게 구원은 받아놓고 이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뭔가 그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자꾸만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해서 자꾸 눌려요. 왜? 인생의 답을 못 찾았어요. 인생의 답이 지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되는데 진짜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영생.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들려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 인간의 어떤 이성, 내 인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그런 지식 경험들이 못 믿게 합니다. 믿는 척하지만은요 못 믿게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어쩌면요 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시험이 닥쳐. 끊임없이.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복음.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괜찮아요. 예.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에게는 그 위험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이런 답이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넘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아. 어떤 문제, 어떤 환란이 닥쳐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니까. 예,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교회 안에서는 사실적으로 전도 운동의 시작이 안 돼요. 오늘은 우리가 시작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전도 운동의 시작. 오늘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제대로 알았어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이 권세가 안 믿어지니까 안 누리는 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 잡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간절히는 아예 그 근처도 못 가고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산다고 하면 내 자신이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그래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어려운 시련이 닥쳤어요. 누가 그런 시련을 줍니까? 사단이 시련을 줘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련 속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사단이 시험할 때에 확실했어요. 온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도 완전 그리스도로 담누린 것이죠. 담누린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내가 모태에 적신으로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 입으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니. 왜?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굉장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속에는 엄청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풍성해졌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하면 되는 거고요. 무조건 내 주머니에 뭐가 톡톡이 들어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악한 사단, 이 죄와 저주의 세력, 저주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다 굴복해. 어떤 위협, 어떤 칼, 어떤 감옥에 가는 것, 죽는 것, 망하는 것,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두려워 떨 거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할 거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누려버린 거예요. 제대로 누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모든 것을 다 뛰어.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감옥에 간다니까. 그러면 정말 감옥이 이 전도자들을 꽉 잡고 고통을 주었느냐? 그걸 뛰어넘었어요. 도리어 감옥이 뭐예요? 전도자들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감옥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요, 뭐 그들이 최고의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채우고 했겠지만 그런 게 실오라기 하나만도 못해. 절로 다 풀어져 버려.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몇 번째 문을 막 잠궜지만 그러나 그걸 베드로를 가둘 수가 없었다. 도리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통했던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어버렸어.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담났어요, 완전히.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두려워 떨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성난 풍파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경제의 위기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런 답을 가진 중직자.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 확신한 게 뭐냐? 복음화예요, 복음화. 우리가 복음화 돼야 돼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리스도는 인생의 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우리는 이 고백이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가 이 앵클리지를 미국에 너무, 이건 값도 아니죠. 그냥 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요, 사단이 반드시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이는데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요, 밀가루도 가지고 놀았다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아요. 염려, 근심, 걱정, 낙심, 늘 진탕을 만들어버려, 진탕을. 우리는 이때 뭐예요? 권세 사용해야죠. 사단이 알도록.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당당해지셨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요, 당당해지셨어. 당당해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는 인생의 한 여정을 자살이라고 하는 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아니,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냐?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 야,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 이게 그리스도로 다 만난 사람이거든. 그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하죠. 그래, 그 부부가 염려한 것처럼, 그래서 계획 세운 것처럼 잘 살게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날에 쌍묘를 잃어버렸어요. 그 거짓말로 숨겨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결국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사단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말에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났다. 아멘? 그리스도로 담났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의 현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어떻게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릴 사람이, 이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그리스도가 다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이때에 그냥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가 되어버렸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자꾸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두려워 떨게 해요. 문제 속에 빠지게 해요. 이것이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큰 문제와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사건이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흩어지는 큰 문제, 위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중직자들이 다 흩어져요.
예. 근데 이 흩어져도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흩어졌다고 말해요. 담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는 정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원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섰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된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이 원하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눈이 열린 그러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런 눈이 열렸다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전도와 선교에 눈이 열린 그러한 중직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담난 중직자.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진짜 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진짜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멘. 자꾸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약하면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건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체질된 중직자들은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100% 누린 거예요. 이런 누린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 이 환난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 도리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줘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답이야. 늘 답을 줬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답을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답을 같이 받습니까? 답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내가 막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갖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 사람들, 초대교회 이 중직자들은 바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답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없다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가졌는데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 어떤 건 종교,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성실해야지,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거래처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네가 성공하려면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지. 근면, 성실, 이게 답입니까? 사람의 위로, 그게 답 아니에요. 그게 답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 떠나는 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자꾸 비켜가면요, 자꾸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땠습니까?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야, 참, 이건 유대인의 그 오랫동안 내려온 그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그 전통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런 확실한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최고의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진짜 그들이 크게 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보니까 11절, 13장 11절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전도를 방해하면요, 또 그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사람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런 많은 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복음 깨닫게 했잖아요. 그렇죠? 참 복음 깨닫게 했어요. 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변치 않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전도 선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결론난 이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우리 동산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할까요?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그 핍박 속에서도요 계속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예루살렘 그 환란 중에서도 이런 좋은 소문이 퍼졌다. 전도가 되어졌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사님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직자다. 이 소문이 쭉 퍼졌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중직자를 여기에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성도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바나바는 그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죽게 붙어 있어라. 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주의 함께하는 그 은혜가 막 보인다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중직자 저 중직자 다 만나봤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무조건 감사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중직자와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말씀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에 넘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경제를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때에 지금 코로나19처럼 경제의 위기가 왔거든. 이런 핍박 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숨겨져 있는 복음 경제를 이 안디옥 교회에 막 부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경제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였어요.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다음 사울, 이런 5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진 것은 근본적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에 바나바는 딱 봤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본 거예요. 아, 선교다. 정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교회가요, 크게 부흥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증인이에요. 초대교회의 증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큰 마인드를 가진 이 바울과 초대교회 증인들이 여기에 모여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냥 한 팀이 돼버린 거예요. 한 팀이.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 선교에 그냥 불이 붙어버린 교회.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춰.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이신다니까. 이런 문을 여세요.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가 다 원네스가 돼서 부흥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큰 무리가.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달라. 동산교회 장로님은 다르고 집사님은 달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답이 있어. 만나봐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복음 가진 시스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절대로 원네스가 될 교회가 아니다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이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급으로, 이게 흑인이잖아요. 인종이 섞이고 이러한 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원네스가 된 것입니다. 원네스. 그래서 최고의 선교팀이 파송되었는데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으로 출발을 하고 세계 선교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들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담나버리면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이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경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우리가 전도 선교에 담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와 전도의 시간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린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없으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꾸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언약 가진 원네스의 힘,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 5분만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꼭 답 얻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초대교회 최고의 작품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예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진짜 복음 누리면 복음 받을 갈급한 자를, 충성된 자를 오늘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가진 이 답, 또 이 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있는 생명 살리는 오늘 여러분들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진 우리 온 성도들로 하나님 굳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참된 증인들로 오늘 축복해 주시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